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국의 어느 한 그 노 부부가 어떤 무덤이 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왜 외국에는 그 공원에 무덤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참 산책을 하다가 공원 한쪽에 있는 무덤에서 이런 비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치가이며 정직한 사람인 아무개가 여기 누워 있다.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그 비문을 보고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한 무덤에 두 사람을 같이 묻어둘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치가와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비꼬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참 심히 두렵습니다. 기독교인과 정직한 사람이 하나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과 선한 사람이 하나일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건 여러분 선언문이죠. 빛이 되어라. 이런 명령문이 아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선언문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은 그러면은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게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당연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언문이 명령문을 이끄는 거예요. 선언문이 명령문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빛이니까 당연히 그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고 방출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를 그처럼 빛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성경은요,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둠이다.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대표적으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어둠 천지고 어둠이 일하는 곳이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다. 어둠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 곧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보내주셨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파송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의 활동, 빛이라는 것은 빛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잖아요. 이 빛의 활동은요, 빛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활동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빛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따라서 빛의 사람들인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우리는 주목하고 열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빛에는 그 빛이 활동하면 열매가 나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주목을 끌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뭐죠?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다음에 곧바로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에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열매가 아니라 성공에 집중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 뭐 온통 성공을 구하고 성공을 부러워하고 성공을 쫓고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 머릿속은 온통 성공이라는 단어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공을 주입받고 성공을 하여튼 향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꿈꾸고 온통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죽하면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성공했냐 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성공 조급증에 다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태도. 이게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만 그냥 추구하니까, 성공만을 추구하는 인생에는요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전체에 대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건 일부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요 많은 이들의 실패가 사실 있거든요. 그 안에 이 경쟁이라는 단어, 경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 경쟁을 뚫고 막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따라서 성공에는 항상 또 다른 어떤 희생들 있잖아요. 그 희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공했으면 누군가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나 개인 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성공했다면은 다른 많은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실패를 감수하고 내가 그 성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많은 경우 가정에서는 큰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100점짜리 직장인인데 가정에서는 빵점이다, 빵점짜리 아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소망을 다 이루고 자기 꿈을 크게 성취한 그런 사람이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는 정말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루고 있는 이 성공의 모습 속에는 사실 실패의 그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성공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적절한 말일 수 있는데,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이거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는 성공은요 다른 부분의 실패를 담보하고 얻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성공을 내가 얻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자체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은 그처럼 그냥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우, 그런 인생 반드시 다른 많은 그 인생의 면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저술가는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꿰뚫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면에서는 성공했을지라도 어느 날 우리는 그것에 쏟아부은 열심이 단지 수많은 다른 실패들을 옆으로 밀어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에서의 절망을 보충해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서로 대조되어 그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낼 뿐입니다. 참 정확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냥 성공이 그야말로 신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은 실패의 그늘을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요 그 내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인생의 외면, 외연에 더 많이 집중하고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면을 돌보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이제 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성공 한복판에서 인생의 의미를 잃고, 그리고 거기서 허물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성공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외연만 살찌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결국은 성공한 그 자리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의미 없어, 이렇게 허무함과 절망을 더 두드러지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다 성공 그러는데 그 와중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실패를 맛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맛보는, 특히 우리 성도들이 맛보는 인생에서의 이 실패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실패는요, 우리 실은 영혼을 크게 살찌우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이거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 나라가 아니에요. 열매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운데 펼쳐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 스토리가 있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열매가 맺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의 스토리가 펼쳐진단 말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공 스토리 가진 인물들입니까? 아니죠. 그보다는 열매를 맺은 간증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떠올릴 수가 있죠. 바울은 젊어서는요, 하여튼 모든 성공을 다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은요, 그 성공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시대하고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바울의 이 젊었을 때의 이력을 보면은 그렇게 놀라지 않는데 대단한 이력입니다, 여러분. 그는 굉장히 존경받는 바리새인 랍비였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이 유대 사회를 이끄는 그 지도 엘리트였습니다. 거기에 드는 젊은 랍비였어요. 당시 최고의 명문인 가멜리알 문화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그 엘리트 중에서도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요, 당시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아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통치기관이잖아요. 거기에 출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성공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에는 성공을 위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울이 완전히 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이 기준점은요, 전에는 그냥 성공을 위해 달려갔다 라면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가르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열매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열매로 우리 인생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열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아무리 성공을 대단히 거뒀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그에게 없으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성공으로 그들을 알리라 아니라는 거죠. 열매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생 성공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성공하는 법을,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다 쫓아갈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공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보통 말해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가지고 성공하는 목회가 무엇인지 제일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공을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가르치셨어요. 다들 성공에 집중하는 이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면은 그냥 그 분야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은 성공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온통 그냥 주님께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다면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성공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주님이 더 많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훨씬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건강에 있어서도 소유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성공했잖아요. 학벌에 있어서도 뭐에 있어서도 우리가 훨씬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보다. 그런데 주님께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할 수 있냐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꾸 물으면 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성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열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열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묵히 씨를 뿌려야 하는 거잖아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묵묵히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오랜 기다림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그제서야 비로소 열매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열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옛날에 영국의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도둑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양떼들을 도둑질 해가지고선 이렇게 사는 그런 도둑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붙잡히게 됐죠. 아주 상습적인 도둑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처벌법으로는 사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들은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 이마에다가 sheep thief 해가지고서 이제 양 도둑이잖아요. 양 도둑이라는 그 약자로다가 ST 이렇게 인두로다가 이제 지져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처벌로 사형을 면해줬던 거예요. 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두로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지졌으니 그 중에 한 친구는 이건 뭐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해서 그 마을을 영영 떠나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다른 한 친구는 자신이 한 그 일을 깊이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그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고요. 뭐 내일처럼 그 마을 일을 하고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돕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나 보면은 그 ST라고 쓴 그 청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평생 이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 마을에 다른 방문객이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그 방문객이 보니까 머리에 희끗희끗한 노인인데 여기에 이제 이상하게 ST라고 이렇게 다 인도를 이렇게 지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에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저분은 어떤 분이냐고, 저분은 왜 여기다가 저 ST가 뭐의 약자냐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마 그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 나도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그 글자가 세인트 성자 그것의 약자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열매를 맺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든지 어둠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죠.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모든 어둠의 열매를 다 버리고 이제 빛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금방 맺어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그 가운데 고된 우리의 수고와 땀과 또 인내와 기다림이 지납니다. 봄과 여름, 가을이 지나면은 어느새 열매가 눈에 들어오듯이
빛의 열매 역시 그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착함은 이제 말 그대로 선한 행실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관대하고 친절한 행위를 특별히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옳은 행실이죠. 불의를 대적하고 바르고 올곧은 그런 행실입니다. 진실함은 역시 또 말 그대로 거짓과 위선과 허위가 없는 정직한 행실, 이게 이제 진실함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말하니까 이런 열매는 뭐 나한테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빛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바라잖아요. 빛이 활동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보자면 빛이 활동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하는 그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다. 심한 말일까요, 여러분? 과격한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심한 표현으로 들린다면은 주님이 심한 표현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여러분, 누구에게서든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착함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자리에 선한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와 아량이 전혀 없고 관대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 찾아볼 수가 없고 뭐 얼마나 그 사람이 짜고 매정한지 말이죠.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요, 그것은요 어떤 내 자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요, 내 신앙의 아주 심각한 상태다, 내 영혼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됩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하다. 요즘은 착하다라는 말 뭐 그렇게 뭐 유쾌한 말처럼 듣진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다라고 그러면 뭐 날 쉽게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착해야지 된다는 거죠. 착하다라는 것은 너그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또 베풀고 아량이 있으며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움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행하는 자리에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의로움 말하는 거, 이것은 뭐 내가 볼 때 의로운 거, 내가 볼 때 공정한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롭고 공정함,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다른 게 아니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불의한 것에 저항하는 거, 그리고 또 부정하고 또 부당한 것에 맞서는 거, 이게 바로 의로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일어난 개신교 운동이 있죠. 이 개신교 운동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 항의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불편,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단 저항 의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롭지 못한 건데 마음이 내가 너무 편해. 그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에 용감하게 뭔가 희생을 감수하고 저항하는, 이런 혹 우리가 좀 더디한다 하더라도 혹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부당한 건데도 마음이 너무 편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의 열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의 열매죠.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진실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한 것도요, 그리고 또 의로운 것도요, 다 거짓으로 맺을 수도 있는 것인 거예요. 진실함이 없으면.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바탕이 되는 덕목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진실함, 다시 말해 정직함이 없다는 것은 그건 그냥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대할 때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인가? 그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목사인가? 우리가 서로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게 대하는 것이 진실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속이고 가짜로, 허위로, 거짓으로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요, 긍휼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가짜는 가짜, 엉터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그리고 사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진실한가? 나를 대하는 이 태도가, 말이, 행위가 과연 진실한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표현 아무리 남발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표현 가운데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요. 교우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데 허위로, 꾸밈으로, 가식으로 우리가 대한다면은, 가식과 꾸밈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로 가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막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몰라도 실은 가식과 꾸밈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면은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함이라는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 믿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습니까? 해보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내 찬양에 진실한 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가?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고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여기에 내 진실한 신앙 고백을, 내 존재를 담아서 드릴 수 있을까? 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체 가식으로 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실함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의 덕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예배든 또는 찬양이든 기도든 뭐든 그저 영혼 없는 우리 입술의 움직임이고, 그저 우리 존재를 담아내지 않는 그런 허울뿐인 행위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껍데기로 남는 거예요. 왜? 속이 텅 비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잘 찔립니다.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잘 찔립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무려 120번 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함,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로도 그렇듯이 거짓이 없고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위선과 허위가 없고 바르고 정직해서 믿을만하다. 그 사람이 뭘 말하든 어떤 태도와 행위를 내게 보이든 믿을만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진실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진실함은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진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성경에서 월등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인자.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사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인자로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250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많이 소개하는 단어가 성품이 바로 진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13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120번이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으셔. 자비가 결여된 신이야. 그렇다면 우리한테 끔찍한 일이죠.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란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거는 참 큰일이죠. 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신이야. 말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 성경이 통째로 다 거짓말이에요. 통째로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대재앙입니다. 이것은 대재앙.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가득하신 분이다라고 수없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성품을 담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그 성품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진실함의 성품, 그것이 부패해져 버렸다는 거죠. 지금 너희도 그럴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것, 이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알듯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당연히 진실함이죠.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성품을 가장 요구하실까요? 진실함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함.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건 뭐예요? 전에는 완전히 가식과 위선과 허위로 가득하더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곧 뭐라고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나 이제 진실함은 우리가 맺어야 할 아주 마땅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내 신앙의 자리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가 항상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지 되는 거죠. 진실하지 않는 신앙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식은 헬라어로 연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극하네 할 때 그거 있죠. 연극. 위선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왜요?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럴듯 번지르한 척, 신앙에 열심히 있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러나 그건 껍데기고 속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해 있어요. 이거 외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창기나 세리들보다도 더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주님은 오히려 세리나 창기는 품으셨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것만큼은 못 봐주겠어요. 주님은 외식하는 것만큼은 나 못 봐준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분 직분도 가지시고 5년 10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찌르는 대목이 말씀이 이 말씀일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함정이 있어요, 신앙생활.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할 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런 거.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뭐 대충 숨기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성과로 다 드러나고 오늘만 지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리포트에 다 드러나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깊고 은밀한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나만 알아요.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근데 아무도 몰라.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고 감추는 것이죠.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착한 척, 의로운 척,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척. 얼마든지 속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위선에 그냥 젖어들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그렇게 계속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 중심은 그냥 빈 껍데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빈 껍데기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빛의 열매, 이 진실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소원하고 구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 그 빛이 이제 비추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빛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선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이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죠. 그 빛의 열매를 맺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레 어둠이 폭로가 됩니다. 오늘 11절 보시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는데 뭐 이 책망하다라는 것은 뭐 꾸짖고 뭐라 하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폭로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 원래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세상 어둠 가운데 비추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어둠이 폭로된다.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빛이 비추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많은 뭐 징그러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곤충들, 뭐 어둠 빛이 비추면 막 스물스물 다 어둠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서 드러나는 것을 어둠은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어둠 속에 은폐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죄인지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고 만다는 거죠. 그게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선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가지고선 선반 위에 있는 대추야자를 꺼낸 거예요. 그 대추야자 껍질을 벗겨보니까 벌레가 먹었어요. 그래서 버리고선 다른 것을 또 껍질을 벗겨보니까 또 벌레 먹었어요. 또 벗겨보니까 또 벌레가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촛불을 꺼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대추야자를 하나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죠. 썩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그냥 죄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빛이 비추면은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낱낱이 드러나면은 함부로 우리가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빛이 비춘 것은 우리고 우리를 세상의 그런 빛으로 오늘 말씀에 파송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역사들이 어둠이 폭로되고 빛으로 나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과 악한 인습에 그냥 그런 어둠에 갇혀가지고선 있었던 많은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그게 악한 우상의 문화고
그냥 찌든 그냥 인습이었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조혼이나 축첩이나 뭐 첩을 많이 두고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제사나 노비제도, 술이나 담배, 악한 문화들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고,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런 나쁜 것들을 다 철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축첩이라는 것은 이 봉건 시대와 같은 조선 시대 같은 때에 이게 뭐 사실 죄랄 것은 없었잖아요. 오히려 자랑이면 자랑이었지. 그러나 빛이 비추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어둠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늘 계속해서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다시 우리 스스로 일깨우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른